우리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또 원근 각지에서 말씀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나아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합시다.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립시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먼저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마음과 새롭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바른 방향들이 새롭게 설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하나님 틀리게 살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의 남은 세계를 어떻게 가꾸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각자 환경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할 마음과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자들 나가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1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면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아래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저희들의 삶을 유지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과 일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또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영해 나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는 직장을 지켜주시고 운영하는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 구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같이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레이라는 지명은 유다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턱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것이 왜 턱뼈라고 불리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15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삼손이 그곳에서 나귀의 턱뼈를 사용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을 보면 아마 그것이 나귀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정됩니다. 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레이에 가득한지라. 여기에 가득했다는 의미는 직역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레위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그곳에 수가 가득 채워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삼손을 잡기 위함이죠.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폈듯 삼손이 블레셋 사람 여럿을 죽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잡으러 온 것이죠. 이유는 즉슨 보면 삼손을 잡아서 자기들의 행한 것 같이 자기들도 삼손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올라온 블레셋 군사가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한 1,000명 정도면 삼손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블레셋에 삼손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 삼손을 잡으러 온 유다 군사는 3,000명입니다. 블레셋은 1,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아마도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안 까닭일 것입니다.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삼손을 잡으러 오는 블레셋 1,000명은 삼손의 손에 다 죽습니다. 그만큼 삼손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유다 사람들은 알았던 까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을 물리친 삼손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사람들은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준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그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준 그 대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차라리 그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이 삼손을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웠으면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줘요. 이유가 뭘까? 이들에게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들의 안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들의 동족입니다. 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고 또 우리가 오늘 사사기에서 보던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삼손을 자신들의 손으로 결박해서 원수인 블레셋에 넘겨준 이 유다들의 태도, 유다 이 군사들의 태도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삼손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삼손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세요. 그가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삼천이 삼손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니네 너 왜 그랬냐?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고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걸 네가 모르냐? 왜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삼손을 찾아가서 따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냐? 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냐?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삼손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살려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삼손을 넘겨준 게 잘못이냐? 문제는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삼손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다고 삼손이 외쳤다 하더라도 그들은 삼손을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초래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불신앙적 두려움, 한마디로 불신앙적 두려움이죠. 이런 불신앙적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잡아서 사단에게 넘겨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당국에다 넘겨주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게 싫었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자신들의 양심이 자꾸 괴롭힘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실 또 하나의 동기가 있어요. 이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준 그 이면의 또 하나의 동기는 사실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까 제가 불신앙적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불신앙적 두려움이냐? 사실은
블레셋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힘이 세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한 사람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본능적인 게 아닌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동기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들의 동기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불신앙적 두려움이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실 그들이 블레셋을 향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은요, 어떤 두려움이냐? 사실 하나님보다도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블레셋을 하나님보다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고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나라와 싸워서 한 나라에게 어떤 나라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또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자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불신앙적 두려움,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자리하고 있느냐? 블레셋의 신이,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향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는 어떤 게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 적어도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을 도우지 못하고 하나님도 자기들을 이런 환경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굴복하게 되고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고 블레셋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서 하나님의 힘이 블레셋보다 약해서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일까요? 블레셋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압제하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13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3장 1절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블레셋의 신이 더 강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들의 압제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력 탓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실수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이 그 원인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어떤 성도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면에 하나님이 당신을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더욱 성장하게 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초한 고난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아담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가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멈추게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마치 이 모습이 블레셋 앞에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멈춰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몸만 멈춘 것인지 아니면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멈춰버렸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돼요. 때때로 방역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몸을, 외적인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어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몸만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멈춰버리게 해서는 안 돼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멈추면서 마음까지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몸이 하나님의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예배까지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멈췄다고 했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활동들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멈춰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멈춘 동기입니다. 왜냐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면 사실 우리는 그 두려움의 근거, 정체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불신앙적 두려움입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가? 저는 요즘 주중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답 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기대했던 것 한 가지는 욥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멈췄다고 해서, 경건의 모습이 멈췄다고 해서 경건의 마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욥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죠. 바꿔 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든 삶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열악하고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도
그런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이런 우리의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우리의 몸이 묶인 상황 속에서도 너의 마음까지 묶여 있느냐?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요동하는 민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선거판에 요동하는 그런 민심들 가운데 교회까지 동요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히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어떤 선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옳고 그르냐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분별, 그런 판단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으냐 그르냐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든 잘못된 정책을 펴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다는 태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당히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부정을 일삼든 말든 교회가 바른 길로 가든 말든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상관없다라는 태도, 무관심한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힘에 굴복하고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처세한다면 육신은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삼손을 넘겨주고 영이 되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요, 죽느냐 사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주장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은요, 사실은 그건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어야 되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육신은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00살을 살기 위해서 100살까지 살기 위해서 100살까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이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신앙적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분은 환경에도 매이지 않으셨어요. 먹을 게 있든 없든, 잠잘 처소가 있든 없든, 또 권력이나 정치에도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어떤 세력이 예수님께 위해를 가하고 또 예수님께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위협하거나 붙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 무엇도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역시 우리 주님께서 그 해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 역시 인생의 연약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어떤 모습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3년의 공생애를 오롯이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쫓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분명한 표대가 세워진다면 그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구하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환경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의 삶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에게 굴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불신앙적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대, 모든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힘들게 느껴지고 가장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미약하기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몸만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관구하며 그 길을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적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382장입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영원토록 우리의 대장이시여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과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예배에 참가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또 안전 또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몸이 매여 있다고 마음까지 매이지 않도록 다들 각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 예배가 또 여러 성경 강의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참관하시고 또 보시고 함께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문자나 댓글을 다시면 제가 그런 궁금증들은 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